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1편 9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81편 어제에 이어서 81편 말씀은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장막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명절의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 보시면 9절에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이걸 원문으로 보면요. 너희 가운데 이상한 신을 있게 하지 말라. 너희는 이방인의 신에게 절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자칫 이 본문을 잘못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질투하는 하나님으로서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또 그 외에 다른 여러 신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여러 신들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라,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존재하시는 유일한 신이십니다. 다른 것은 신을 가장한 것일 뿐입니다. 신은 오직 한 분이시니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이상한 신을 있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를 너희는 만들지도 말고 다른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라고도 여기지도 말라라. 왜냐하면 그것은 다 이상한 것들이다. 낯선 것들 뿐이다. 그것은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이방인들이 추종하는, 이방인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인정하지도 말고 그것 앞에 가서 이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예배 행위를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이로 여기고 있는 수많은 잡동사니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가보면 그건 신이 아니죠. 인간이 상상 속에 신을 만들어낸 겁니다. 신은 이런 것이다. 이런 존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신을 창출해내고 또 창출해낸 그 신 앞에 가서 절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될 인생이 그러한 신들에게 가서 절하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사탄에게 속한 것이고 사탄이 신을 가장한 것뿐입니다. 사탄이 거짓 신을 만들어 가지고는 그 신이 마치 무슨 대단한 능력을 가지게 하는 것처럼 또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견줄 만한 존재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온전한 신앙을 가졌으니 그러한 신들 앞에 가서 예배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자, 원문을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엘로힘으로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한 자이니라. 너희의 입을 넓게 하라.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은 굉장한 뜻이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누구에 의해서 창안되거나 고안된 신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만드는 과정에다가 어떤 신비함을 부여를 해요. 자기들끼리. 그리고 나서는 맨 마지막에 우상의 눈에다가 붓으로 점을 하나 탁 찍으면서 이 우상이 이제 비로소 눈을 가졌다.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고 자기들이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이 자기들을 도와줄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고안된 분이 아니시고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묵상을 통하여서 창안된 그런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누구시냐? 엘로힘이십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 또 다른 하나는 삼위일체의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
그분으로서 어떤 일을 보여주셨느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올라오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사실은 이 산악에 위치합니다. 산이라고 하는 그 높은 곳으로 이스라엘을 끌어 올라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낮고 낮은 애굽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그들을 올라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입을 넓게 하라. 이 입을 넓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입을 쫙 벌리면서 무슨 뭐 아가리를 벌리는 무슨 뭐 어떤 짐승처럼 그렇게 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대개 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때 쓰이는 기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술로 주를 찬양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찾으며 입술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하고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올라오게 하셔서 결국은 뭐냐 하면 그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사랑한다 말하는 그런 놀라운 교제와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구원받은 자가 올라와서 하나님을 결국은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 예배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편 81편은 장막절날 축제하는 동안에 드리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특별히 이 장막절은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그들의 입을 넓게 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너희가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채우신다 그랬습니다. 채우신다. 그런데 11절을 보십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은 나의 소리를 주위에서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은 나를 원하지도 아니하였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배의 부르심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먼 길을 거쳐 예루살렘까지 오게 했는데 그러나 정작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치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리셨어요? 채워주시는 대신에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하였도다. 이것도 원문을 보면 그래서 나는 그들이 그 마음에 완고한 상태로 그냥 내 방치해 버려서 그들이 결심한 대로 이리저리 행하게 하였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관섭을 하시지, 하나님을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 마음에 완고한 상태로 그냥 방치해 버리셨어요. 상관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잘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도 뭐 자기들 나름대로 인생을 멋지게 폼나게 산다. 그 하나님 하나도 관심이 없으세요. 가끔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아유 목사님, 왜 저 악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방치해 버리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결심한 대로 이리저리 행하게 하였노라. 자기들 마음대로 동쪽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동쪽으로 가고 또 서쪽으로 가고 싶다 해서 서쪽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일일이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나에게 귀 기울여 듣기를,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의 방식대로 이리저리 행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11절 12절 말씀과 이렇게 쌍벽을 이루는 그런 대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귀 기울여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치해 버리셨어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들이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여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냥 방치해 버리시고 그들이 그들 마음대로 자기 삶을 결정해서 자기들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식대로 행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13절의 말씀의 토대에 서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닥치면 무조건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나 세상은 아니죠.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자기 생각을 붙잡고 하나님 생각을 내동댕이 쳐버려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항상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그거를 조금 외국어로는 튜닝이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서 그 소리를 조절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높은 소리를 내는데 내가 낮은 소리를 내면 안 돼요. 나도 역시 높은 소리를 내야 되고, 하나님이 낮은 소리를 내시면 나도 역시 하나님을 따라 낮은 소리로 내 삶의 모양새를 준비하고 갖추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이 있어요. 그 방식대로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의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원문은 이렇습니다. 그래야 내가 신속히 그들의 대적들을 굴복시킬 것이며 내 손을 돌려서 그들의 원수들을 칠 것이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식대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신속히 우리를 대적했던 대적들을 굴복시켜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나를 치셨던 그 손을 돌이켜서 이제는 나를 치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을 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 삶을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주시는 것이죠.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제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원문에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쉐마라고 해요. 쉐마.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를 한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자,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분 앞에서만 의지하는 척하여도 그들의 날들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니라. 자, 이것은 설명을 꼭 들어야 되는 구절입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겉으로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마음을 보면 하나님을 미워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아, 그러면은 목사님, 나는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데요. 말로만 해갖고는 안 돼요. 요한복음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만일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만 믿는 척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아세요. 우리 인간들은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구분을 못해요. 그저 교회 열심히 나오면 아, 저 사람 참 믿음이 좋구나. 또 교회 나와서 이 일 저 일 봉사에 참여하면 아, 저 사람 신앙이 성장했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미워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본인 자신도 그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분 앞에서만 의지하는 척하여도 그들의 날들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여기서 그들의 날들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은 뭐를 거기에 함축하고 있냐면 그들이 형벌을 받는, 그들의 형벌의 날들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쉽게 정리하면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척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하나님을 미워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들이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6절에 내가 또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희를 만족해 하리라 하셨도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기름이 좌알좌알 흐르는 좋은 밀을 먹게 될 것이며 바위에서 나는 꿀로 내가 너희를 만족해 할 것이라. 두 사람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15절에 속으로는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겉으로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형벌의 날들을 영원토록 계속되게 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겐 어떤 일을 벌이시느냐? 기름이 좌잘 흐르는 좋은 밀을 먹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밀이 주식이죠. 그러나 우리는 쌀이 주식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무슨 쌀을 1등으로 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어렸을 적에는 2000쌀, 악기발이라고 하는 2000쌀을 최고로 칩니다. 사실 2000쌀로는 밥을 해놓으면요, 밥에 기름이 잘잘잘잘잘 흘러요. 그 진짜 2000쌀은요, 이렇게 밥만 먹어도 뭐 반찬 필요 없어도 얼마나 밥이 맛있는지 몰라요. 찰지고 맛있고 기름이 잘잘 흐르고,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연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농사가 되고 영양가가 담겨져 있고 아주 번지르르하게 윤이 나는 그 좋은 상품질의 밀을 주어서 먹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위에서 나는 꿀, 바위에서 어떻게 꿀이 나오느냐면 그 꿀벌들이 꿀을 따다가 바위, 선선하고 좋은 장소에다가 자기들이 그 벌집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꿀을 저장을 한다고요. 그걸 석청이라고 하죠. 석청. 아주 고급스러운 꿀입니다. 얻기도 힘들고 구하기도 힘든 아주 고급 품질의 꿀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서 만족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야 지금 꿀로 음식을 하지 않고 다 꿀을 대용으로 설탕 갖고 이렇게 맛을 내는데 사실 단맛은 이 꿀로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밀로 빵을 만들어서 꿀에다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은 옛날에 조총에다가 떡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 먹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하나의 풍요의 상징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에겐 좋은 것을 주셔서 하나님이 먹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장막절날 물축제를 벌이고 또 하늘 양식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광야에서 그들이 초막 생활을 할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줬음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서도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찾고 노래하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풍경과 축제의 모습을 81편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시고 결국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소까지 오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의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을 주어서 먹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담뿍 받으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